오늘은 마태복음 8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현실적 예수상, 교사와 치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나온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강조하면서 그 유대적 전통에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고 있거든요. 감추고 있고 등한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다. 마가복음이 제대로 다 얘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러면서 분명히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그 전통 위에서, 그 예언 위에서 나온 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게 조금 첫 번째 나온 책이고, 어떻게 보면 막 신앙적 열정에 따라서 다소 급작스럽게 나온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비해서, 마가복음에는 그 유명한 접속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뭐가 좀 준비가 안 돼서 쓰다 보니까 문맥 같은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접속사를 남발했다고 보이는데, 마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시간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적 전통도 많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많은 그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기자가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 출신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유대적 전통에서 더 많은 넓은 자료와 더 전통적인 어떤 신앙 체계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그 분량도 2배 이상 이렇게 늘리고 체계도 늘어나고 내용도 아주 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새로 교의가 출발하는데, 하나의 교의의 교과서랄까, 기본 교과서랄까, 교리책, 이런 것처럼 나온 거죠. 이 책 하나만 가지면 이제 예배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전에도 이제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에 온통 막 힘을 써가지고 각종 기적이 막 남발되고 있죠. 그리고 귀신 쫓는 얘기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많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그걸 잘 정리해서 그냥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면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하여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너무 많은 귀신 얘기와 그 치유 사역 얘기 이런 걸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신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귀신이 지배하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쫓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 뻔했다, 이런 얘기를 마가복음은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적 어떤 경험, 팔레스타인의 유대적 경험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한결, 또 시간도 좀 뒤고요, 한결 정리된 내용들을 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실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는 이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허둥대는, 뭔가 그냥 능력은 넘치는데 어쩌게 주체할 수 없고 많은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걸 하지만 뭔가 허겁지겁 하는 것 같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예수님의 어떤 활동상이 현실성도 갖고 정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마태복음의 예수는 교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설교자이자 교사,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했죠. 산상수훈.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제 보이지만은 아마 큐복음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보이는데,
마태복음은 제대로 이걸 분량을 늘려가지고 체계를 잘 갖춰서 팔복이라는 체계로 쫙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주기도문도 그러죠. 주기도문도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전해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걸 약간 변형한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전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그 체계를 온전하게 갖추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곳곳에 뭐 율법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뭐, 그렇죠? 그런 거 자세히 가르쳐 주고,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잘 차곡차곡 가르쳐 주는,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정말 친절한 스승. 그렇죠? 그냥 뭐 자기의 권위로 눌러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주고 하려는 그 교사의 상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만 봐도 이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한 그 선생님, 이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자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부족한 제자상이 막 폭로됐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제자,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많이 보여주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교사의 상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뭐 강의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치유자예요. 치유자라는 건 이제 낫기는 사람, 그렇죠? 의사와 비슷한데, 뭐 의사보다는 보다 좀 포괄적 내용이죠. 그 마음도 치료해주고, 질병도 치료해주고, 고난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을 주고, 그렇죠. 치유자, 치료자인데, 이분은 이제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고 해도 될 거예요. 현실적 치유자고 구원자이기도 하다. 교사이기도 하고 치유자, 구원자이기도 하다.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이 예수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두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배우냐?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 다소 허겁지겁하게 예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는 거, 마치 그 뭡니까? 그 뭐 구마사 뭐 이런 거, 무슨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간 마술사 같은 모습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한결 진전해서 예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르치는 자, 교사의 상과 더군다나 이제 이 치유자, 이것은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고난받는 종이 제시하는 아주 귀한 예언을 잘 반영해서 이제 마태가 이제 치유자로서의 예수를 아주 잘 설명해내고 있고 구성해내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일찍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하죠.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 역할을 하셨다. 이 화목제물인데, 이제 그 마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화목제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태는 뭐 앞에다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아가 이렇게 현실적인 교사와 치유자셨다. 이걸 특히 이제 치유자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잘 정리해요. 그러면 뭐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은 것을 바울은 몰랐겠습니까? 다 잘 알죠. 알고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바울은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바울은 어떤 그 단점이 있어요? 예수의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 실제 그분의 행위, 행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목격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가 아니라 매우 관념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런 교사로서의 모습, 혹은 치유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죠.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가도 그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마가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적극 구원하려고 안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도 숨기려고 했다.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으라고 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그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떤 그 실제 그 유대 땅에서의 그 활약상, 그 진면목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각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와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알 때 우리가 전체 복음서가 갖고 있는 뭐 사실성이랄지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복음서가 뭐 다 똑같지요. 뭐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죠. 서로 충돌하기도 하대요. 이러는데 충돌하는 것도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의 단계나 그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축자주의랄지 글자 하나하나 다 맞는 거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그건 정말 엉뚱한 얘기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는 거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 뭐 예를 들면 더 좀 들어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약자의 친구, 기도하느니. 누가복음은 아주 역사적인 그 시야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적 전통을 잘 몰라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에서 일어난 일, 고주할 매주할 이런 거는 걸 잘 못합니다. 그 대신 이제 국제적인 시야가 있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누가는 짓는데, 누가는 그렇게 인간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이걸 아주 관찰을 해서 여기 말하는 약자의 친구, 누가 보면 그걸 아주 강조하죠. 그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강도당한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삭개오 얘기 이런 것도 그러죠. 그 세리 삭개오와 예수님이 진실한 친구가 돼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늘 누가복음에는 자주 기도하는 예수가 나와요. 처음도 기도, 마지막 죽을 때도 기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예수. 이건 뭐냐? 이제 누가 신앙 공동체원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그랬겠죠? 요한복음은 뭐 우리가 이제 잘 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조금 늘어뜨리면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로고스야. 어떤 본질적인 그런 건데 육신을 가졌어. 그걸 강조해요. 그 이제 요한복음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세기 말이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막 식어가고 그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연설이라고 하시죠. 가연설이랄지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온 거 아니다. 예수는 실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와서 육신을 그냥 가장한 것인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러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신이니까 죽은 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재림 그런 거 없는 거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러죠? 예수님 온다고 바로 온다고 했다는데 안 오고, 바울 뭐 베드로 죽은 지가 막 한 30년 되는데, 그렇죠? 곤란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어떤 가연설이나 영지주의자들하고 싸웠다는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냥 1장부터 딱 열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유명한. 그렇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짜로 오신 게 아니야. 진짜 사람으로 왔어. 막 그런 거죠. 그 돌아가실 때도 어때요? 노마병정이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죠? 피와 물을 싹 빼버리고. 제자 토마는 어때요? 그 옆구리를 또 넣어보겠다고 나오고.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오셨던 분 맞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육신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았어. 그런 거죠. 더 기다릴 것도 없어, 사실은. 이미 보혜사 성령이 약속을 하셨고 오셔서 우리들 다 은사 받고 이렇게 잘 살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재림이랄지 이런 것을 슬그머니 이렇게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종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다른 얘기 많이 해도 뭐 복잡하기만 하고, 제가 뭐 요한복음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본강의가 이제서 들어가네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뭐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비치고 그러는데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한두 군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룩하게 해서 피휘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보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에만 이게 꼭 있어요. 이 위의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꼭 이걸 붙여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과 함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건 온 갈릴리가 아니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들이 회상에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김 교수님 뭐 병자 고쳤다는 건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들어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그 체계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치유자, 현실적 병고와 고통의 치유자, 구원자인 것을 마태 그 기자가 처음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체계화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 못했고 마가도 못했고 누가도 그렇게 눈치를 못 채요. 그건. 요한도 뭐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이거 보세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보세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빨간 글씨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제가 옛날에 그 강의, 12번째 강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아주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실력 이상으로 강의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2장 마지막부터 53장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쭉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아주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냥 단체로 끌려가니까 민족 중에 거기 가서 그냥 온통 고통 당하고, 뭐 예언자나 뭐 성직자도 있지만 선한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2이사야라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의인도 처벌받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겠어요. 우리 해방시켜줘야 돼요. 의인들한테 죄도 없는 죄값을 물으셨네요. 그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제2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앞에는 다들 꼼짝 못했어요. 죄인이라고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져서 바벨론 끌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탁 떠올라온 거죠. 아니, 죄 안 짓고도 고생하고 죽은 사람 너무 많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나와요. 실제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어봐요. 죄 없이 처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그 후손들을 뭐 이렇게 번성케 하시리라 막 이렇게 노래하죠. 그 구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고라는 병의 고통이란 말이죠. 병의 고통.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의인인데 아무 죄 없이 끌려와서 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보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에서도 우리의 질고를 줘요. 병고, 아픈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힘이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도 돌아다니면서 고치시니, 여기도 지금 저물매, 해 떨어졌으니까 이제 문 닫고 쉬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다 쫓아내고 고쳐주세요. 근데 마태복음만 이 구절을 넣고 있단 말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실제 행동이었다. 그걸 마태가 이제 병을 고친 사실 이런 것을 자세히 앞뒤 정황을 적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얘기. 그야말로 마가복음은 귀신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으쌰으쌰 대단한 권능이었다. 이걸 좀 자랑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마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 그냥 그 의사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배고프고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약함, 병고를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일부러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병을 다 낚여줬다. 이런 거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온갖 그 수고를 다 아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딱 옮겨놨어요. 그 바울도 이걸 몰랐다니까요. 왜 몰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유대에서의 활동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감동도 없죠.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외국 신학자가 이제 쓴 건데, 국내 번역도 나왔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한테 연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이분이 신학 한번 맞아? 혼자 그랬어요. 좀 오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활동을 보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뭡니까? 부활 이후의 것만 알면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일은 이제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알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기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바울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 보면 그냥 무슨 슈퍼맨처럼 너무 그렇게 또 떠받들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고난받은 종의 노래를 딱 넣어서 예수의 그런 치유 사역이 이렇게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된, 정말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는 그런 수고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메시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기자가 비록 유대인이고 유대 율법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자손을 제일 앞에다 끌어와서 마가복음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분은 사실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물론 다윗의 자손이니까 임금이랄지 이런 것이 마태복음에 덜어 나오고 그러죠. 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치유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해서 수고하는, 자기 걸 바쳐서 낮게 자기를 들여서 수고하는 예수님, 치유자. 그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상이 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권력자, 제왕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죠, 수고하는 치유자, 구원자, 자기를 수고해서 자기를 낮춰서 헌신하는, 그야말로 헌신하는 메시아상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헌신하는 치유자 메시아상을 마가복음은 전한다.
그 당신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이게 뭐냐면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완전 그 기구들을 막 들어엎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데 서지 말라고 막 쫓아내죠. 이렇게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그런데 너희들은 아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책망하죠. 다른 복음에도 있죠. 복음서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밑에 14절. 보세요. 이렇게 막 성전에 가서 돈 바꾸고 이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막 혼내고 이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14절,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제 발을 절고 막 이러는 거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구절이 딱 있어요. 아니 뭐 환자 뭐 맨날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거 고쳐주시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 환전상들 뭐 이렇게 혼내고 쫓아내고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 구절을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여기 뭐겠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하신 일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거 뭐예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걸 바로 성전 안에서 아주 상징성이 높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그렇게 환자들이 오는 걸 받아들이고 그들을 낫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고를 같이 아파하고 자기의 당신의 수고를 정말 아끼지 않고 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 정말 헌신적 치유자 메시아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실 솔직히 얼마 전까지 저도 이것까지는 확신을 못 가졌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고 하다가 이거 옛날에 메모했던 걸 다시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정말 마태는 이렇게 정말 그 새로운 메시아상, 우리가 그냥 다윗의 자손 메시아니까 유대적 전통적 메시아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마태는 이렇게 헌신적,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는 이렇게 헌신적 치유자 메시아상을 마태는 제시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간단히 그 복구주의자,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복구적인 그런 그 유대주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진전된 메시아관을 가졌구나. 이건 대단한 발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그걸 발견해서 새롭게 알게 돼서 깨달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의미 있게 보야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태는 유대인 우선에 뭐 이런 걸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 예수님의 전도 자체가 선교 자체가 유대인 우선으로 진행됐던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를 가졌었죠. 여기서도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것도 완전히 열린 자세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마태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대로 유대에 대해서 그 양가적 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아주 그런 결국은 그렇게 서로 모순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유대적 전통이나 정당한 것을 계승하는 데서는 뭐 확실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전하는 데 확실하다는 거 그걸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현실적 예수상은 교사와 치유자고 교사도 아까 다 말씀드렸고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그래 친절한 교사상이 잘 나온다.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꼭 그것과 더불어 모든 병과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걸 아주 중시한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중시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예수의 정체성과 관계돼서, 그렇죠? 이사야 53장 4절과 관계돼서 질그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메시아상을 마태가 가장 정확하게 여기 규정하고 그것을 마태복음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체계성, 그리고 논리의 진전성, 더군다나 메시아상에 있어서 이런 발전적 적응, 바울도 그것을 도대체 예수에 대한 그 살아있을 때의 그 어떤 경험에 대한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말하지 못했고, 마가도 그냥 너무 허겁지겁, 그것도 이방인이고,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마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현장에서 어떤 많은 경험과 전승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대로 이제 그 율법적 체계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가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 예언 속에, 물론 뭐 그 다른 거 말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메시아상을 이렇게 마태가 적극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이걸 성경 구절에 집어넣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평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르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했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 오는데 우리의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을 보라 어쩌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지은 사람이 마태복음 안 봤겠어요? 다 봤죠. 다 이런 데서 다 배움을 얻은 거죠. 배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복음서 안 봤을 것이다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논문 써보고 책 쓰면 알아요. 그런 거 새로 우리가 갑자기 만들기 어려워요. 그렇게 우수한 작품을. 그래서 앞에 것을 다 읽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에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메시아상을 가장 확실히 하는 마태복음의 이런 성취, 이것을 우리가 평가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의 그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현실적 예수상으로서 교사와 치유자, 그 치유자는 아까 말씀대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런 헌신적 메시아고, 정말 우리 그 죄와 질고를 위해서 대신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메시아상을 여기서 확실히 마태복음은 구현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